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그 명성과 부를 가져다 준 그분의 초기 작품이 그 복수 3부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 세 가지 작품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거를 묶어서 복수 3부작이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화의 중심 주제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찬욱 감독이나 또는 봉준호 감독,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감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감독들은 그 인간의 본성을 아주 밀도 있게 치고 들어가서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감독이 복수 3부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가 바로 복수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소설,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주제, 내러티브는 바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이 복수에 응어리진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도덕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 복수의 감정들을 풀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대리적 만족을 느끼면서 끊임없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이 복수에 대한 마음, 복수로 똘똘 뭉친 인간의 내면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마음의 윤리, 마음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맹세에 대한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은 인간의 행동 영역을 다루십니다. 마음의 영역, 언어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인간의 행동 영역,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가를 4가지 행동 사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4가지 행동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너를 모욕적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그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누군가가 너에게 소송을 걸어서 너의 권리인 속옷을 빼앗아 가고자 한다면 너의 겉옷까지 기꺼이 그에게 내어주라. 누군가가 강제로 억지로 너를 끌고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꾸고자 빌리고자 달라고 요구할 때 주저하지 말고 너의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지금 오늘 주님이 읽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 사례 4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부당한 사회, 이 폭력과 또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 싶은 것은 우리 38절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어떻게 재해석하시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많이 쓰고 듣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혹은 일반인들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 언제 합니까? 내가 복수를 다짐하거나 복수를 실행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복수를 조장하고 복수를 용인하고 복수를 주님이 허용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2가지 성경 구절을 보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너가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그럼 나도 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근데 주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 복수를 허용하고 복수를 조장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란 절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내 손바닥에 박힌 가시가 더 아파요. 남이 나에게 준 피해는 최대화시키고 내가 남에게 준 피해는 최소화시켜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란 언제나 증폭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작은 말, 작은 충돌,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이 복수로 순환될 때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8시만 되면 항상 방송이 나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층간소음을 조심해달라는 방송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납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전화박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막 10명, 20명 전화하려고 줄을 서는데 저도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성분이 전화기를 놓지 않고 10분, 20분 통화하는데 이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인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인간이란 자신의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복수를 조장하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복수가 악순환되고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충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제어 장치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폭력과 무력의 방식으로 그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감정으로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또 다른 악을 양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칼을 뽑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 단어가 나와요. 칼을 칼집에 꽂고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죄인들이 모인 사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 사회는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를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모욕, 부당한 공격,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칼을 뽑게 됩니다. 칼은 내 옛사람의 감정, 혈기, 분노, 내 옛사람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육이란 언제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동일한 폭력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칼을 뽑지 말고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잔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육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잔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악인들을 소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선지자의 말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한 승리, 예수님이 생각한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칼을 뽑아서 대응하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편성하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맹수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국강식의 세계, 힘과 힘이 부딪히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맹수의 싸움으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칼을 뽑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 예증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예증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적으로 뺨을 때린다고 할 때 마주보고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손등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과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형벌이 달랐어요.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손등으로 때리는 데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독, 멸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 상황은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멸시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감독이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의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려고 딱 서 있는데 야유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찢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딱 잡힌 겁니다. 지금 미국이든 서구 사회이든 인종차별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하나 이렇게 찢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욕을 하고 폭력을 한 것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등으로 뺨을 때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격 모독인 거죠. 멸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뭐죠? 그 사람이 너를 모독한 만큼만 모독하고 갚아주면 된다.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가 좀 더 고상한 윤리적 삶을 요구할 때는 상대방이 너를 모욕해도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고 그냥 지나가라. 그냥 무시하고 가라.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함이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너를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뺨을 때렸냐? 그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못 때리게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의 진의는 뭐죠? 상대방이 너를 모욕하고 악의를 가지고 대할 때 너도 동일한 악의와 동일한 죄성과 욕망과 폭력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 있는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예요. 한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인데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제주도로 선교를 갔어요. 그 당시 제주도는 거의 외국과 같았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요, 유명한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청년 때 깡패였을 때 많은 그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마포삼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 광나루 장신대 최초의 그 평양신학교를 세운 초대 총장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는 기독교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이 선교사들에게 많은 폭력을 가했습니다. 지나가는 선교사들을 붙들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또 그 당시 장대현 교회가 건축될 때 밤에 몰래 가서 불을 지르고 선교사들이 자는 집에 밤에 가서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리고. 근데 이 이기풍 목사가요, 예수를 믿고 깡패에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인습과 악습에 매여서 죽어가는 제주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주도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한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도 그 시골 마을에는 예수를 믿으면요, 부모가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제주도에 박해가 많았겠습니까? 매를 맞고 멸시와 모독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제주도의 풍습과 선교 현황을 본부에 이 마포삼열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마포삼열이 그거를 읽고 그것을 신문에 냈어요. 근데 이 신문을 읽은 제주도 청년들이 분노하면서 이 이기풍 목사를 불러가지고 몰매를 하고 집단 린치를 가한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도저히 사역할 수 없다고 느껴서 마포삼열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전 도저히 제주도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저를 다시 제주도로 그 평양으로 다시 불러주십시오.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기풍 목사, 당신이 내 턱을 때려가지고 만들어진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네.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고군분투하시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때리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면서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5년 만에 교회를 3개 세우고 기도처를 5개 세우고 수백 명이 모이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때리는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를 선으로 대하고 그를 품어줬을 때 희대의 깡패가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제주도로 들어갔을 때 집단 린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인내하고 그들을 사랑과 선으로 대했을 때 악습에 묶여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제주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냥 패션을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겉옷은, 속옷은 몇 개 있었어도. 그래서 누군가가 고발하여 강제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또는 소송을 통해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맞고소를 하지 말고 겉옷을 벗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였어요.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절대로 겉옷을 저당 잡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로 겉옷을 가졌어도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가서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율법은 명령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마다 자기가 지킬 최후의 보루,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권리 보호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권리와 권리들이 충돌하면서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기업은 노사의 갈등, 학교에는 선생님들과 학생의 갈등,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젠더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이 사회 속에는 있어요. 왜요?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요구받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타인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이 유대 사회는요,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거리를 할부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피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1.6km까지는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대략 오리 정도 되는 거예요. 오리가 좀 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지 백성이라고 해도 오리 이상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 겁니다. 오리까지 가다가 그 1.6km를 가면 내려놓는 거예요. 요구해도 요구할 수가 없고 순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그와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순사들이 우리 거리를 할부할 때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이 일본 순사가 자기가 지고 가던 짐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고 너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얼마나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리를 간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사님, 제가 십리를 더 순사님과 함께, 오리를 더 순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짐을 끝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행동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들, 권력과 위계 질서가 있고 부당한 힘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이 부당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부당한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로마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들이 억지로 오리일 동안 짐을 져야 되고, 일제 강점기 때 힘없는 한국 백성들이 일제의 압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현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부당한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순응주의처럼 느껴지죠. 기독교는 개혁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승리 방식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는 폭력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기독교 제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주의가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의 고지에 올라가서 세상적 파워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요. 히틀러 정권에 편승했던 독일 교회가 그러했고요. 언제나 이 세상의 기독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폭력의 수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흐름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어도 그 현실에 대한 나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분노와 억울함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억지로 그 부당함에 끌려다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당함을 당당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오히려 선제적 선함으로, 나에게 악의를 대하는 사람을 내 선제적 선함으로 정복하고, 그 악의에 내가 요동치지 않고, 내가 정복당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은 승리를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해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폭력의 방식으로 그 힘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이기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그리스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회를 유앙겔리온, 그 전령사의 승리 선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진줄로 알았는데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로마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분명히 패배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이 역사와 세계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이 궁극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기질과 내 분노로 남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건 너무나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세 번째 복이 뭐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싸우고 빼앗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땅을 빼앗는 싸움이에요. 싸워서 빼앗는 싸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빼앗아 쟁취한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누가 견디고 이 네 가지 행동 사례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부당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궁극적 통치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최종 판결자임을 믿는 자는 이 땅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칼을 뽑아 휘두르고 자기의 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잔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좁은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로 갈등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나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연장을 앞세워서 너 딴 데로 가보려 해도 롯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인간의 권력과 힘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말하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가는 곳 이외에 내가 땅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도 요셉은 그 권력을 가졌을 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형들을 회복시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강나를 쫓아내었던 그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내 손으로 건들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울을 변호하고 사울을 방어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다윗을 높여주시고 사울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고 모욕하면 즉각적으로 내 기질과 분노가 나와요. 누가 내 권리에 침탈한다 그러면 그 권리를 붙들고 집착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는 우리의 도덕과 선함으로 지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주님이 가라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이 네 가지 사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네 가지 사례를 완벽하게 행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력들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기셨어요. 고증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은 당시에 수치를 주기 위해서 완전히 나체로 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다 빼앗겨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수치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치 때문에 주님이 벌거벗김을 받고 그분은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의 짐을 지고 골고다 그 오리의 길, 갈보리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가는 그 천국 순례의 그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 나를 향한 무한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 내 혈기,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것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예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을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힘과 경쟁으로 싸우고 빼앗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하고 섬기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주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셨고 용서하셨고 품어주셨고 안아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싸우며 갈등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 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막혀있는 모든 관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의 일들, 화평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 죽음과 희생과 섬김과 인내로 진정한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 부당한 공격, 부당한 모함, 부당한 모욕을 당할 때, 때로는 내 권리를 빼앗길 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상황들에 부딪힐 때 분노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파송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올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안에 주어지는 그 진정한 승리, 능력, 영광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신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분노, 우울, 슬픔, 허무, 공허, 모든 시기, 교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어두움의 마음들을 주의 빛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 모든 아픔들,
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청소년 청년의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우뚝 서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유황원과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여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평안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